붙드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귀한 주일 오전부터 같이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분히 미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2021년 1월 17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산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에 주일 저녁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주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직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전충성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어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나누는 큐티책 새벽나라 책에는 54쪽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열심을 다해 이스라엘을 섬기고 선지자로 같이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고 또한 그들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소개하고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들기 어려운 그런 낮고 천한 존재라고 소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높음과 자신의 인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높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자랑하고 또한 높여드렸던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그 말씀 요청에 세례 요한은 안 된다라고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모든 세례가 끝나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같이 축하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며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나온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큐티책에 나온 쉬운 성경책 번역본을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겸손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나설 때 리더가 되고 싶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싸가 되고 싶겠죠? 만약에 아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기 아웃사이더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쭈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숨어보이고 그런 모습은 누구나가 다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 있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길 통하여서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기 원하는 본성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많이 어필하죠. 요즘 같은 경우엔 SNS를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SNS를 통하여서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게 하는 모습들,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고 어딘가에 갔다 온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이것이 나의 일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으려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요즘 현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인류를 거쳐오면서 역사를 거쳐오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요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보내서 관심을 받고 구독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노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과도한 편집과 자신의 생김새와 다르게 자신을 한껏 포장해서 자신이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관종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이 관종이 나쁜 단어이긴 하지만 관심을 받는 것, 그건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가 다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에서는 이런 관심이 있어야지만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 관심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관심을 보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스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우리 시의 대표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힘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 관심을 통하여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척도, 이 시대의 성공의 척도는 바로 관심이고 또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한껏 과도해져서 우리에게 자칫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않다는 것이죠.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한껏 도드라져 보일 때, 내가 한껏 빛나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만족하는 모습,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의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교만의 모습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봐줬으면 하는 관종의 모습들, 마귀가 주는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 반대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 섬겨주는 겸손의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또한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고 그것이 곧 힘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의 모습을 갖기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마치 엄청난 정치인이나 또 연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때문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성경학자들,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고 시키 하였지만 그에게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팬들과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그 정치인과 다름없을 법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로 선다는 것,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불신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과도 같았고 그들에게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례를 받길 원하였죠. 그랬기 때문에 헤롯 왕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싶어도 그 얘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없다면은 요즘 여러분 잘 나가는 우리 손흥민 선수나 목사님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나 또는 BTS 여러분들 잘못 건들면 큰일 나죠. 우리 SNS에다가 BTS 또는 손흥민에 대해서 잘못된 비난하는 글을 썼다. 엄청난 문매를 받게 됩니다. 근데요, 당시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왕까지도 그에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그의 이 세례 주는 행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죠.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금 가슴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왕도 알만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 뒤에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지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라면요 오히려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막강한 인기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요 한껏 자신을 뽐내고 자신이 더 1인자의 위치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또 성경의 인물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청년이었고 아무도 몰라주는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에서 자랐고 또한 시골 촌뜨기와 같았던 그런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란 청년이 이 세례 요한하고 사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고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등급에 대해서 오히려 차이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 하나 들기조차 버거운 존재다.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나는 낮고 천한 존재고 이 뒤에 오실 무명의 청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은 의아해서 봅니다. 이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는 무명의 청년에게 이렇게 높은 존재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내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앞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이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분이지만 내 뒤에 오실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수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그분의 신발조차 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만진다, 신발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신발, 그것은요, 이 신발을 같이 잡는다는 것은 더러움이고 비천함이고 다짐을 뜻합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를 신는 그런 신발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시대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샌들을 신고 수많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 발을 보호하는 이 신발에 손을 댄다는 것. 이 신발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종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주인을 다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더러운 발을 친히 닦아주고 그 신발 끈을 푸는 것. 예전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내가 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되죠. 신발의 주인 앞에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리고 그 먼지 많은 더러운 신발을 손으로 짚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대한 최대한의 예우이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종들만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 그것도 난 손도 댈 수 없을 정만큼 그만큼 발에 때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과의 비교도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이 봤던 이 예수님은 단순한 청년이나 선지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기 때문에 인간인 자신은 이 하나님과 절대로 견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신발을 닦아주거나 풀어주거나 묶어준 적 있습니까? 가끔 그런 데 있죠.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풀린 신발을 잘 묶어주는 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때요? 그냥 흐뭇한 미소가 나기도 하고 괜히 감동이 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연약해 보이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여자분을 위해서 남자가 지그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더러운 신발에 신발끈을 묶어준다는 것,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고 예의의 표현이죠.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지극한 예우의 표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세례 요한의 위치였음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인싸이고 자신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무명의 청년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자신을 보러 오고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세례 요한이 보인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들을 감당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불체. 군사불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영화로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두사불체. 뭐죠?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만큼 존경의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영화 제목 패러디한 거였는데 그 어원은 바로 군사불체라고 해요. 군사불체. 사부, 우리 선생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군은 뭐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 아버지와 스승님과 왕은 하나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옛말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분,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낮추고 상대에 대한 존경, 임금을 대하듯이 선생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의 신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스승님의,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못한다. 밟을 수 없다. 그림자 밟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의 누가 되지 않는가 하면서 선생님의 그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이 저 멀찍이 뒤에서 떨어져서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제자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섬겼고 존경하고 있는가, 높여드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절대 권력자로도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더 낮추고 철저히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는 모습,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상대가 잘하는 것, 상대가 가진 귀한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겸손의 끝판왕이신 분이 또 나오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자, 내 앞길을 여태까지 준비했으니 자네 수고했네. 들어가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 앞에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세례 요한이 여태까지 많은 사람이 세례를 줬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안에서 먹이를 좋아하고 물로 세례를 받겠다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어떤 행위죠?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을 끼얹는 행위고요. 당시에는 강에다가 요단강에다가 푹 잠수시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 물속에 담그는 일, 그것을 이 손을 대는 주권자에게 모두 일임하는 거죠. 또한 당시에 자신의 머리를 내어서 상대방의 손을 얹게 하는 행위는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또는 축복할 때 주는 행위가 바로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죠. 그리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왕이나 선지자에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를 조아들고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이 손에 의지하여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렇게 낮췄었는데 그렇게 낮추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멀리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도 아십니다. 본인의 사역을 아시고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또한 세워주시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강에 들어가 그에게 먹이를 내어놓는 모습, 손을 얹게 하는 모습, 그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례를 받는 한 청년으로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놀랍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 내려오는 걸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이 예수란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죠.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면면한 사람이 바로 지금 막 세례를 받고 일어난 예수님이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모습.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서 오시고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서로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은 다 하나도 부질없고 오히려 이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배우게 되죠. 가장 겸손한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단순히 나만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 위대한 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모습.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이런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겸손의 모습,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쫓고 인기를 강구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내어놓고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며 자신은 죄인이고 천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낼수록 그것이 더욱더 겸손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겸손의 왕이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이런 약한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셨던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겸손이란 그 겸손의 모델,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같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은 정말 겸손의 모습이었을까요? 네,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냈고 또 상대방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와 여러분 또한 한 사람 누가 생각나나요? 여호수아 하면은 갈렙이 생각나죠. 그럼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신앙의 인물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하였던 인물이지만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 지파의 사람이었죠. 사실 이 두 민족의 크기로 본다면은 유다 지파가 훨씬 큰 민족이었어요. 갈렙 지파가. 갈렙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집안이 훨씬 큰 민족이었고 또 훨씬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탐꾼 역할로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성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둘 다 믿음의 인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시겠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후계자가 정해지게 됐을 때 갈렙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아니 우리 지파가 훨씬 더 큰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설 수 있어? 라고 대들거나 여호수아에게 항의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민족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는 자신의 동료였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섬기고 또한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모습이 갈렙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이죠. 하지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열심으로는 그런 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형으로서 모세 위에 군림할 수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 가문은 모세의 가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아론의 가문,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제사장의 적통이다, 내가 이 땅에 같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모세의 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묵묵히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였습니다. 그 앞에 더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신앙의 인물이고 또한 위대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 다윗을 열심으로 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예요. 다윗이 목동일 때, 다윗이 천출일 때, 천한 출신일 때, 이 요나단은요 왕자의 신분으로 이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과 친구를 하게 되면서 그를 선대하고 섬겨주었던 모습이 있었죠. 사실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긴 하였지만
그의 출신으로만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요나단이 2대 왕이 되었어야 할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이 요나단의 자리를 뺏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거기에 대해서 성내지 않았어요. 왜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인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내 친구인 천한 목동의 주신 다윗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다음부터 신앙의 사람이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그를 도와주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내는데도 자신의 친구였고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극진히 섬기면서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뺏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이 길을 따랐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으면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고 모세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요, 다윗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쓰신 귀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었고 형이 있었고 갈렙같이 아론같이 또한 요나단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창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고 내 것을 뺏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것을 양보해주고 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세례요한과 같은 겸손한 사람, 또한 내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더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겸손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배웠사오니 저희들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때로는 리더가 되고 싶고 앞장서고 싶고 인기인이 되고 싶으며 모세처럼 다윗처럼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주고 내 모습을 감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먹이를 조아주시고 그 안에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무릎을 꿇으며 저희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큐티책을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우리 중등부에서 1월호 새벽나라 큐티책을 적당히 구입을 해놨어요. 선착순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 친구들은요, 이번 한 달간 저희가 무료로 드리니까요, 먼저 오셔서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은 같이 묵상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